할렐루야. 3월 11일 수요예배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러 오신 우리 새누리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참 의지할 곳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만을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깊은 주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3장 2절과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구절이 많지 않아서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같이 찾으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먼저 3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3장 2절 읽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다음으로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라.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기가 쉽지 않는 시기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갈수록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더합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또 무너진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때로는 숨도 쉬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진 처참한 상태는 그나마 우리 안에 남아있던 평안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화목제의 원리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세 종류의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슐라밈이란 단어는 샬롬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샬롬 샬롬 하는데 이 샬롬이 단수와 복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샬롬을 단수로 사용하면 내 몸과 정신이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복수로 사용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내 안에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되는 삶, 이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샬롬이 복수, 슐라임으로 사용될 때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번창하고 잘 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복지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일상생활이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수로 사용할 때의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샬롬은 단수의 샬롬입니까? 복수의 샬롬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고 건강하고 마음만 평안한 상태를 원한다면 단수로서의 샬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균형 있게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화목제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도 삶의 안정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 역시 깨닫게 해줍니다. 보통 화목제사는 개별적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속죄나 번제 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자,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때 어떤가요? 그 제사를 드릴 때도 역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번제나 속죄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샬롬이 다시 회복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화목제사에서 또다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끼얹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절차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들을 다시 이 화목제에서도 이 절차를 두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끼얹는 것이 화목제에 들어감으로써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직장? 또는 건강입니까? 어그러진 인간관계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이 불안한 마음에 평안함이 깃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 가장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성취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우리가 원하는 샬롬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샬롬을 완성하라고, 성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을 때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하고 온전한 샬롬의 관계로 만들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과 샬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져서 힘드십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깨어진 샬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십자가는 어떤 종류의 깨어진 샬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샬롬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흘러갈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다른 제사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 번제의 규례 또는 소제의 규례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제만큼은 화목제의 규례라고 말하지 않고 화목제물의 규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사에 비해서
화목제는 제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사 후에 남은 고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 제물의 규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화목 제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제물의 피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물의 피로 얻게 된 하나님과의 샬롬은 그 이후에 다른 사람과의 남은 고기를 먹는 잔치의 자리에서 그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써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회복된 샬롬이 일상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회복된 샬롬이 일상의 영역으로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고기 먹는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아니, 왜 고기 먹는 기한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사정이 안 되면 일주일 후에 먹든 2달 후에 먹든 먹으면 되잖아요. 화목제 중에 감사제는 반드시 당일날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 동안 고기를 모두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 안에 먹지 못하면 다 불살라서 없애야 합니다. 만약에 기간이 지났는데 먹으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고기를 먹음으로써 서로 하나님과 화목된 이 샬롬, 기쁨, 평안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기한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당시 육류 건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또 고기는 상할 것 같으면 미리 여러 번 삶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생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고기 먹기가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있는데 만약에 고기 먹는 기한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고기를 나누어 먹지 않고 건조시키든지 삶든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고기 일부를 남겨놓거나 고기를 나누지 않는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남겨놓고 두고 자기 혼자 또는 자기 가족들끼리만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기한을 정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기한을 정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께 받은 샬롬이 우리 일상에서 확장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범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너도 내가 이렇게 용서해서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도 누군가를 용서해라 하고 예배 중에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생각해보고 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용서를 해야 돼? 자존심도 상합니다. 또 내가 그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던 걸 다 그냥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재정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탐욕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언제 은혜 받고 언제 감동 받았냐는 듯이 받았던 감동과 은혜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 받았던 은혜, 하나님과 맺었던 샬롬이 이 탐욕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탐욕은 어떻게 생길까요? 탐욕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것들이 탐욕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제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되면 이것들은 늘 내 안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탐욕이 발생하게 하고, 이 탐욕은 항상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또 기쁨을, 이 샬롬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영역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경험과 생각이 되는 기준,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탐욕들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이 탐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탐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는 범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만 탐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누를 수 있습니다. 탐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자신의 의지력이나 경험으로 제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탐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만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발생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기한을 이 화목제사에 두신 것처럼,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 안에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말씀이 정해진 기준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이 우리의 일상의 전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 기한을 두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여 주관자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이 고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내일 내 삶을 책임지시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고기를 말려서 보관하거나 내가 내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겠죠. 결국은 하나님께 고기 먹는 기한을 통해서 내가 내일도 모레도 미래에 너와 네 가족을 책임질 하나님인 걸 믿겠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 삶에 단 하나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경험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또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이론적으로만 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아는 만큼만 신뢰할 수 있고 아는 만큼만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매진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운 바 진리를 삶의 영역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크게 내 삶에 크게 영향 주지 않는 것, 그것부터 하나님을 믿고 맡겨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탁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내일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미래에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더 많이 의탁할 수 있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우리 안에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의탁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샬롬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번창함,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내 일상의 삶에서도 균형 있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기쁜 소식보다 암울한 소식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디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샬롬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샬롬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이어지도록 탐욕을 제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우리 안에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기한을 정하십시오. 범위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진리 되신 주님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탐욕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탐욕을 제어하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주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화목했던 그 샬롬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다시 한번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샬롬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샬롬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샬롬이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무너진 샬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샬롬이 내 삶에 소망하는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을 말씀으로 제어하며 주님, 내게 허락한 삶의 영역들을 주의 샬롬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주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내 삶의 사람과의 관계, 또 많은 재정과 일과의 관계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맺은 샬롬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샬롬을 경험할 때까지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온전하게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또 다른 이에게 주의 샬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샬롬을 누리며 이 샬롬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